38자 순회 캠프가 은혜 가운데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제주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번 순회 캠프는 또 다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제주도라는 현장이 우리는 어떤 현장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완전 불교와 무속의 베이스가 되어져 있는 현장입니다. 얼마나 강팍했는지 처음에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요. 진짜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그냥 이 동네에서 다니면서 나가세요 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진짜 심하게는 소금을 뿌리고 막 그럴 정도로 큰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현장입니다. 그랬던 현장이 저희가 이제 올해가 5년차 순회 캠프가 시작되어지는 해인데요. 5년 동안 이렇게 부지런히 그 현장을 밟았더니요. 하나님께서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시는 것들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흑암이 꺾여요. 진짜 얼마나 하나님께서 제주도를 축복하셨는지요. 많은 발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중국의 거대 자본이 흘러들어가면서 많은 발전이 있었고 또 많은 미디어 문화를 통해서 육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에 흘러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그 제주도가 가지고 있었던 본래의 그런 간팍한 색깔들이 많이 옅어지고요. 그리고 내륙에서 들어갔던 많은 성도들, 교인들이 또 그 제주도를 차지하게 되어지면서 교회들이 부흥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이제 현장에 나가서 전도를 할 때도 굉장히 이렇게 분위기가 좋아졌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단은 자기의 손 안에 들어온 자기 백성들을요 쉽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꼭 움켜쥐고 있어요. 이 내륙에서 단순히 내륙 사람들이 들어간 정도가 아니고 교인들도 들어갔지만 각종 이제 다른 종교 이단들도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이렇게 전도를 할 때만 해도 아이들 가운데서 나 여호와 증인이에요 하는 친구들을 못 봤습니다. 대부분은 교회 다니거나 아니면 교회를 안 다니거나 둘 중에 하나였는데 이번에는요 전도를 하는데 아이들이요 나 여호와 증인이에요 하면서요 복음을 안 받는 친구들이 처음으로 발견되어졌어요. 저희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학원 현장을 돌아보니까 학원 현장 구석구석에 여호와 증인들, 신천지들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또 사단은 다른 한편으로 일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부분들을 확인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가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가 설 명절입니다. 우리가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정복음화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실현하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자칫 나태해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진행하시겠지.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라고 우리는 그냥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아브라함 가문의 언약, 이 축복을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지 하고 우리는 스스로 나태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단은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태해 있는 그 사이, 우리가 포기하고 있는 그 사이에 사단은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문을 끊임없이 공략해 들어옵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전도자의 삶, 언약의 여정을 걸으려면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사단의 그 속임수를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요, 말씀 제목이 깨어있어 기도하라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쉽게 그냥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히 그냥 하나님의 축복 누리면서 사는 것이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언약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걷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왜 중요하냐?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바르게 알지 못하면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를 놓쳐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다면 내가 있어야 할 곳, 내가 가야 할 곳, 내가 가야 될 방향이 정확하게 나오게 되겠죠. 그렇다면 진짜 이것이 사실이라면, 나의 정체성이 분명하다면 어떤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고 어떤 환란이 와도 내가 가야 될 길이 분명해집니다. 이걸 우리는 반드시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 나의 정체성이요. 이거 놓쳐버리면요, 인생이 거침없이 흔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약이 왜 중요하냐? 성경에는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나옵니다. 그 첫째 언약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이 복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것이었습니다. 참 안식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행복, 모자라거나 부족함이 없는, 그러나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풍족하게 살 수 있는 완벽한 축복이었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조건이 있었는데 그게 첫 번째 언약이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왜 이 사실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거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겠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손안에 모든 만물의 생사화 복이 달려 있습니다. 인간은 그 안에 속해 있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인 인간은 절대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할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로 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주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릴까 봐 보이게끔 언약을 주셨습니다. 항상 보라는 것입니다. 동상 한가운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고 그걸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안에 있어야 됨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은혜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이거는 구속이나 제약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가장 완벽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통로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담과 하와가 이 언약을 잊어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주위를 늘 맴돌면서 그 아담과 하와를 실패시키려고 만들었던 사단이 어느 날 하와에게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냐? 그때 하와가 사단아 물러가라 했어야 되는데요. 우리 랩넌트들 같았으면 바로 얘기했을 텐데요. 하와가요, 거기서 속은 겁니다. 아니다. 하나님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되는데 저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그랬다. 먹으면 혹시 죽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요, 사단이요, 그 언약이 희미해진 하와의 상태를 보고 틈타지 않습니까? 우리 깨어 있어야 된다니까요. 사단은 우리 주위를 늘 맴돕니다. 맴돌면서 우리를 틈타서 우리를 실패시키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우리 주위를 계속해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 다니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 하와가 깨어 있지 못한 것입니다. 언약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사단이 하는 말에 속아요. 사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너한테 거짓말했다는 것입니다. 그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 그걸 알고 하나님이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거야. 하와가요, 그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요. 눈이 달라집니다. 육신의 동기가 들어가고 욕심이 들어가면요, 보는 눈이 달라진다니까요. 그것이 멸망인지 알지 못한 채 그것을 따먹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 상태를 보고 로마서 3장 23절에는 죄라고 아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원죄. 모든 사람이 그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 정도면 괜찮은데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요, 누가 장악합니까? 마귀가 장악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손안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걸 보고 운명과 팔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불신자들은 운명과 팔자를 절대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비가 마귀예요. 그래서요, 사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고요, 스스로 수고하고 노력하면서 땀 흘리면서 살아야 되는 저주된 인생.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땅에 씨 뿌리고 곡식을 키우는데 이 잡초들 나는 게 얼마나 귀찮은 일인지요. 얼마나 수고롭게 하는지요. 그렇죠? 땅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요, 아담과 하와의 인생을 저주 가운데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은요, 다시금 하나님을 찾고자 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걸 보고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우상 숭배를 하면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5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이르기까지 3, 4대 저주를 더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우상 숭배의 결과는 더 큰 재앙을 가져옵니다. 그러니요, 하나님 떠나서 복도 못 받았는데 신을 섬긴다고 섬기는데 더 큰 재앙이 찾아오니까요, 마음과 생각과 정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 황폐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깨에 짊어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버리지 못하고요, 계속해서 고난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요, 가지게 되어지는 스트레스가요,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잠을 못 잡니다. 우울증에 빠집니다. 조울증에 빠집니다. 공황장애 빠집니다. 야뇨증, 몽유병에 걸립니다. 이런 정신적인 문제가요, 지금 온 땅을 덮어버렸습니다. 이런 문제들은요, 반드시 육신적인 실패도 가져옵니다. 일이 일단 안 돼요. 일 안 되면 경제가 어려워지죠. 경제가 어려워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삶이요, 힘들어집니다. 삶이 힘들어지면 여유가 없어지죠. 그러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다 깨어집니다. 인간관계가 다 무너져요. 어느 날 나도 원하지 않는데 질병이 찾아옵니다. 그 찾아오는 질병으로 말미암아 결국은요, 인생이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죽으면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고 심판 이후에 지옥이 있습니다. 내세요. 이건 영적인 결과라니까요. 사람들은 쉽게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끝이 아닙니다. 더 큰 재앙,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문제가 단순히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되지 않습니까? 우리 랩런트들은 내 모습을 가만히 보세요. 내 외모, 성격, 성품, 입맛 다 내 말투까지 다 누구에게서 배웠습니까? 곰곰이 돌이켜보면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한테 배웠어요. 그게 누구냐면 엄마, 아빠. 절대 닮기 싫은데 그대로 닮았어요. 이게 대물림이라니까요. 어른들 곰곰이 보십시오. 우리 애들의 모습 잘 보면 누구 닮았어요? 딱 내 모습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을 가만히 보세요. 누구랑 똑같냐? 나랑 똑같아요. 어디 다른 데서 나오지 않는다니까요. 전달되어집니다. 육신적인 것, 정신적인 것, 감성적인 것, 영적인 것 그대로 전달되어집니다. 그래서요, 3, 4대 저주 계속 반복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요, 역사의 수레바퀴가 흐르면서 지금까지 흘러온 이 무수한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이 땅은요, 점점 황폐케 되어진 것입니다. 첫 번째 언약, 창세기 2장 17절, 이 언약의 실패가요, 어마어마한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데요, 참 감사하게 사람을 사랑하셨죠. 인류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들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두 번째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언약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이렇게 실패하자마자 하나님이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를 실패시키고 너를 멸망시키고 너와 너의 후대의 영원한 삶을 저 파멸로 이끌어간 사단의 권세, 마귀의 권세, 저 재앙의 권세를 꺾으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이름이 누구입니까?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꺾입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나고 다시 창조주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여신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성취되어졌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요.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에게서 나타날 아기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실 메시아로 오시는 이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마리아가 잉태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잉태됐다는 소식을 듣고 정혼자였던 요셉은요,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으려고 합니다. 그때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 14절. 예언되어졌던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 그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라는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마태복음 16장 16절, 바로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렇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성경에 보니까 세 직분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누구입니까? 왕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무엇이냐?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실패시키고 우리를 멸망시킨 사단의 그 권세를 박살내버리셨습니다.
그리고요, 제사장이 되셨죠. 로마서 8장 2절에요.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저 죄 속에서, 사망 속에서 건지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선지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어주심으로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어주셨습니다. 왕으로 모든 원수마귀 사단의 권세를 꺾으셨고, 제사장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허물을 용서하셨고, 참 선지자가 되셔서 우리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새 길을 열어주시니 그가 바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죠? 어디서 이 일을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바로 십자가에서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하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십니다. 그렇죠? 예수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버리셨습니다. 그래서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된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함,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망이 찾아왔고, 또 다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의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언약 안에 들어온 언약의 여정을 걷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저 죄와 저주와 사망의 굴레에서 건지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약이라니까요. 우리의 신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축복을 막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복을 뺏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복을 우리에게서 강탈할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복을 이길 리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우리를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원적인 복, 하나님의 창조의 복을 받은 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복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4절에 보니까 그 복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보좌로부터요. 변하지 않는 복이 오는 거라니까요. 풀은 시들어버립니다. 꽃은 말라버립니다. 옷은 낡고 없어집니다. 아무리 좋은 핸드폰도 3년 쓰면 고장나게 되어 있고요. 아무리 좋은 차도 10년 쓰면요 폐차해야 됩니다. 세상의 것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변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축복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축복을 받은 자, 그래도 하나님이 안심이 안 되는지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의 주인이 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주인 되시는 것이 아니고요, 빌립보서 2장 13절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어떤 소원이냐? 요한복음 14장 10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지금 이 땅에 와서 행하는 일이 내가 하는 것인 줄 아냐? 그렇지 않다.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가고 나면 성령께서 너희 안에 오사 너희에게 일을 행하실 것인데 아버지 예수님이 하신 그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제까지요? 빌립보서 1장 6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재림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당신의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 자녀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그 일보다 더 큰 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 그 일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일평생 사시면서 예루살렘에서 멀리 가셨는데 어디까지 가셨냐면 사마리아까지 갔다 오셨습니다. 그 바운더리를 벗어나지 않는 공생의 사역을 하시다 가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어디입니까? 땅끝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우리는 이와 같은 언약의 여정을 걷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놓여진 축복은요, 어마어마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요, 어마어마한 언약입니다. 우리가 받은 응답은요, 굉장히 크고 놀랍습니다. 그런 시간표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중요한 시간표를 앞두고 우리 앞에 무엇이 찾아오냐? 시험이 찾아옵니다. 성경에 구체적으로 뭐냐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중요한 시간표가 왔다니까요.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 아닙니까? 이제 오늘 마가복음 14장 예수님이 로마 병사들한테 붙잡혀서 어디에 갑니까? 법정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십자가에 달리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마지막 사역을 앞두고 있는데, 그렇죠? 이 사역이 영원한 사역이 되어질 것인데 무엇이 찾아옵니까? 시험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마음은 그래야 되는 거 알겠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기에 육신이 찾아오는 그 두려움, 불안함, 이걸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너무나 쉽게 이해되어지지 않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시간표인데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 시간표가. 생각과 마음은 이미 가 있는데 육신은 두려워서요, 그 일을 행하기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난 후에 산으로 올라가시지 않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그 중에 누구죠? 예수님이 요한과 14장 32절이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다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놔두고 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여기서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올라와서 기도하십니다. 얼마만큼 기도하셨냐? 여기 마가복음에는 표현이 되어 있지 않는데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십자가를 짊어져야 될 그 예수님의 육신적인 인간적인 모습이 나타나지는 것이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고 내려왔는데요, 제자들이 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깨어있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중요한 시간표가 왔는데, 내가 이제 고난의 시간표가 오는데 깨어있지 못하겠느냐. 깨어있으라 하고 또 올라갑니다. 또 기도하다 내려왔는데요, 또 잠들어 있어요. 그때 이야기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해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도다. 또 올라가십니다. 또 기도합니다. 내려오는데요, 눈꺼풀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제자들이 잠들어 있어요. 예수님이 보시고 뭐냐면 이제 내려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이제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시간표가 우리 앞에 놓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시간표만큼 중요한 사단의 공격이 시작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단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순간 사단은 자기가 승리하였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를 이 땅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요. 승리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죠. 그 일을 아시는 예수님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함을 아시고 깨어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마어마한 언약을 받았습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표어처럼요, 7,000제자의 여정 속에 도단성 운동의 실현 아닙니까? 중요한 시간표, 실현이라는 중요한 시간표가 왔는데, 실제로 이와 같은 언약의 성취와 함께 우리에게는 무엇이 찾아옵니까? 시험이 찾아옵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선 곳은 광야이고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땅은, 맞죠? 11족속 31명의 왕이 이미 차지하고 있는 가나안 땅입니다. 지금 우리가 선 곳은 광야이고요, 앞에 보이는 땅은 이미 강대한 나라와 민족들이 차지하고 있는 가나안 땅이라니까요. 그 가나안 땅을 앞두고 그 앞에 놓은 요단, 시커먼 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건널 수 없는 강입니다. 그렇죠? 건기 때는 이게 개천도 안 된다니까요. 그냥 건너면 됩니다. 첨벙첨벙거리고 건너면 되는데, 하필이면 우기 때요, 하나님이 그 앞에 내놓고 건너가라는 것입니다. 그죠? 스콜이 한번 내리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예전에 저 탄자니아에 갔었는데요. 탄자니아에 어디죠? 사파리를 이렇게 트럭으로 이렇게 차 타고요, 지프 타고 이렇게 투어를 하는데 갑자기 쏟나게 확 내려요. 무시무시하게 비가 한번 확 오더라고요. 그랬더니요, 없던 강이 생겼어요. 한국 사람들은요, 급해가지고요, 야, 그거 건너가면 돼! 막 그래요. 야, 그냥 건너가면 돼. 예, 아프리카 가이드가 절대 건너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뭐 왜 못 건너가? 그냥 가면 되지. 아프리카는 절대 안 된대요. 왜냐? 지금 이거 건너가면 차 그냥 떠내려간대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냥 얼마 안 되는 거예요. 비 조금 왔으니까, 뭐, 그래. 우리는 막 건너가자 그러고, 가이드는 절대 안 된다 그러고, 한참 기다렸다 거길 건넌 적이 있었는데요. 요단이 그런 상황이라니까요. 요단 건너면 뭐가 있습니까? 여리고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성, 맞죠? 그 여리고 뒤에는요, 어마어마한 전쟁 민족인 아말렉 족속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판왕이 하나 기다리고 있죠. 안악산지요. 거인들의 후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기지 못하는 땅이에요. 당장 시험거리 아닙니까? 홍해 앞에 섰을 때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이끌어왔냐. 가데스 바네아에서 한 번 또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매장지가 우리를 애굽에 그냥 있게 해달라고 했더니 왜 억지로 끌고 나서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시험거리가 눈앞에 당장 보인다니까요. 그렇죠? 머리로는 압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땅이고 우리가 차지할 땅이라는 것 머리로는 이해가 되어지고 압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정작 우리의 눈은요 너무 육신적이고 우리의 생각은요 너무 세상적이었어요. 시험에 들기에 너무 딱 맞습니다. 그래서요 2019년 시작하는 우리 이제 설 명절을 앞두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라니까요. 깨어 모여야 됩니까? 기도해야 될 시간표입니다. 진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에 우리가 사로잡힌 바 되어집니다. 그걸 뭐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지면, 성령에 충만하여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데 첫 번째 모든 불신앙을 꺾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흔들리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시험은 여전한데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인 천사가 우리를 돕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요, 당연히요, 우리를 방해하는, 우리를 속이는 흑암은 결박되게 되겠죠. 당연히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니요, 하나님의 사역자인 천사는요 움직일 수밖에 없고 흑암은 무서워서 떠나갈 수밖에 없는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붙잡아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굳건하여져 붙잡아지면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에 방황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흔들리지 않게 되어집니다. 내가 진짜 해야 될 일이라면 문제가 있다고 못하겠습니까? 그렇죠? 진짜 가야 된다면 그 길이 막힌다고 못 가겠습니까?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깨어있어 기도하는 일에 망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인생, 맞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과거, 나의 현재, 나의 미래,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죠? 그분께서 내 안에 함께 하셔서 나의 모든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데요, 내가 당하는 모든 일, 내가 가는 모든 장소, 내가 겪는 모든 사건과 문제, 그리고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남,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주관자 되십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어떤 기도를 하시면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렇죠? 이 방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내 계획이, 내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방향으로요. 그 방향을 어떻게 잡으면 되냐? 전도와 선교가, 그렇죠? 이루어지는 방향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깨어 기도하십시오. 이게 기준이라니까요. 그렇죠? 내 생각, 내 계획 내려놓으시고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방향으로요. 복음이 맞습니다. 복음이 옳습니다. 복음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방향은 전도와 선교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요.
이 방향으로 선택하십시오. 진짜 우리가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큰 응답이 우리 앞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안악산지 끝판왕 아닙니까? 아무도 못 간다고 얘기하는 그 현장에 갈렙은요 이야기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때 갈렙의 나이가 80살이었다니까요. 내가 능히 올라가서 차지할 것입니다.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40세 때 받았던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방향으로 인도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방향, 전도와 선교가 되어지는 방향으로요, 우리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가장 응답받아야 될 현장이 어디냐? 우리가 가정과 가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특히 우리의 후대죠. 명절입니다. 우리가요 가장 시급하게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전달되어져야 될 가장 중요한 현장이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문, 우리의 후대 아닙니까? 진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렇죠? 흑암이 결박되어지도록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되어질 수 있도록요, 우리가 완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고 그 현장에 진짜 도전하십시오. 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도전하셔야 됩니다. 알죠? 이거는요 결단이 있어야 되고 도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눈치 보셔야 될 일들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현장이고 가장 시급한 현장인데, 에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시겠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여유있게 기다리시겠습니까? 어느 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어떻게 알고 그 시간표를 기다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하나님이 예정하신 분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걷고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럼 우리가 걸어가는 장소, 일, 사람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걸 붙잡고 이번에요, 여러분들 가정의, 가문의 현장에 가시면요, 열심히 뭐 음식도 하시고 청소도 하시고 열심히 뭐 이렇게 같이 어울려줘 주시고 놀기도 하시지만,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디에 있는지 보십시오. 그리고요, 그 현장 속에서 진짜 깨어 기도하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이루어갈 수 있는 축복들을 그 속에서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의 말에 속지에 말시고요, 진짜 언약 붙잡고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을 살리는,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한 주간 우리가 깨어있어 기도함으로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그 영적인 힘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현장을 살리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